11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3장은 감격적인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온 백성은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사를 회복하며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4장에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마자 대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의 요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성전 짓는 일을 함께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은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함께하지 않지? 조금 다르더라도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해야 하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태도는 너무 배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결단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전을 함께 짓자고 제안했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아수르는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땅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섞어 살게 하는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은 여러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은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들이 재건하려고 했던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자리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는 곳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기겠다는 사람들과 성전을 함께 세워간다면 성전의 의미와 목적은 처음부터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단은 결코 사람을 배척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용과 구별, 사랑과 순전함 사이에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그 거룩함, 또 회복된 공동체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어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결단의 대가로 그들은 곧바로 더 크고 집요한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을 거절한 대가로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끊임없는 방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방해의 주체는 바로 사마리아인, 즉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성전 재건에 동참하면서 내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자 했지만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은 신체의 일부로서의 손이 아니라 능력과 의욕을 뜻합니다. 그들은 건축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의욕을 꺾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심리적으로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은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무려 약 16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이제 막 기초를 놓고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16년을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면 성전 재건을 소망하던 백성들의 실망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은 때론 이렇게 즉각적인 성공이나 평탄함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닷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대적들의 방해는 성전 재건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6절에는 바사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근거 없이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던 사건과 7절에는 이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왕에게 올린 사건이 이어집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 사건들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성전 재건 방해 사건과는 서로 멀리 떨어진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서로 다른 시대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대적들의 방해와 적대감은 특정 시기, 특정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그리고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전 재건이든 성벽 재건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길을 가려고 할 때, 혹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어떤 신앙적인 순수함이나 신앙의 원칙들을 지켜가고자 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저항과 방해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을 유발해서 스스로 주저앉게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과 세상의 방해는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방해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단된 성전 공사가 결국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재개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끝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으리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예배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구별을 방해하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크고 작은 선택에서 순전함을 지키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길고 지루한 반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저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람의 손이 저희의 길을 막아 설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고 나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서게 하소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